같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 사순절의 의미를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독 한번 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원하나님을 보시시고 하나님과 동등에 붙지 않고 얘기하게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여 만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모든 것을 예수 이름에 속게 하시고 다같이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순절을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또 생각 못했던 것을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뭐지요 여러분? 절 좀 자 이제 보세요. 사순절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순절 그 부활절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아니면 추수감사절하고 관계가 있나? 자, 사순절이라고 하면요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전의 사순절 이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난 22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지난 수요일부터. 지난 22일부터 40일이면 목사님 부활절 이전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계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절 이전까지의 40일 그 안에 그냥 대충 뭉퉁그려져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 정확하게 개신교에서 흘러나오는 이 일은 뭐냐 하면 지난 22일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고난당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가는 40일인데 부활절 직전까지 주일날 6번을 빼고 주간 그러면 딱 40일입니다. 부활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전날까지 한 40일 이게 바로 사순절. 그런데 이제 절 그러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성탄절 뭐 이렇게 나오는 절이 있어서 사순절 그러면 하루 그게 아니라 옛날에 캐톨릭에서나 혹은 개신교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의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순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이 초대교회는요 3가지 정신과 행동으로 지켰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절제의 삶입니다. 절제 따라합시다. 절제. 다시 절제.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 남을 돕고 진행하는 그런 의미가 이 사순절기 동안에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의미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 구제,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카니발. 이건 뭐 축제잖아요. 되게 브라질의 뭐 삼바 축제라든지 아이고 그건 난리가 나지요. 뭐 별 이상한 모습. 이 카니발의 시작이 뭐냐 하면 사순절 시작하기 3일 전에 먹어라 마셔라 놀자 이런 의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이제 3일 후에는 40일 동안 절제해야 되고 안 먹기도 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하니까 이 3일 동안은 잘 먹고 즐기자. 그런 의미에서의 카니발이라는 말을 썼다. 초대교회도 저 브라질의 삼바 축제처럼 되게 미친 사람들 모여서 춤추고 난리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순절 시작하기 3일 전부터는 조금은 더 잘 먹으려고 하고 교제를 더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러분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시작했지만 맞이하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일까요? 첫째가 이겁니다. 시작. 자신을 괴롭히는 시작. 자신을 괴롭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괴롭히는 기간이 사순절이다. 독수리과 새들 중에 뭐 콘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독수리과에 속한 새들 가운데 솔개라는 새가 있지요. 솔개. 그것도 독수리과입니다. 중세에 기록된 피지올로구스라고 하는 동물학 책 속에서 그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그게 맞나? 하지만 중세부터 쓰여진 책 속에 나온 유래를 얘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솔개가 새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독수리들이 한 40여 년 산다고 그래요. 독수리들이. 그리고 솔개는 그렇게까지는 안 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옛날에 중세에 쓰여진 책에서 나오는 기록과 오늘날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기록된 그 책을 근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개는 한 70년을 산대요. 70년. 그런데요, 70년을 살기까지 중대한 고비가 40년쯤 지날 때 온다는 건 이 생각. 그래서 40년이 지나면서 이게 곧 죽을 건지 대충 70살까지 살 건지가 거기서 나뉘어진답니다. 이 솔개는요 40년쯤 되어지면 여러분도 이제 그러시잖아. 이제 연세가 드시면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그 다음에 힘도 빠지고 그 다음에 모양도 처음엔 빳빳하게 걷다가 자꾸만 앞으로 기울어지죠. 자꾸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 솔개도 40년쯤 되면요 발톱도 무뎌지고 날개짓도 무뎌지고 날개 털도 다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발톱이 무뎌지니까 먹잇감을 꽉 채는 이것도 약해진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식사할 때 아이고 힘들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콱 잡아서 먹는 그 힘도 빠지고 나중에는 이 부리도 휘어가지고 이렇게 꺾어지면서 먹는 것도 쉽지 않다네. 이 솔개가 물어 뜯기
씻기도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깃털도 40년 쓰니까 너덜너덜해져야 된다. 너덜너덜. 자, 이때 갈림길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느냐? 이제 끝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70살까지 이제 장수하는 솔개는 어떻게 가냐 하면은 30년 더 살기 위해서 바위라든지 이런 바위 틈에 거처하면서 재생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재생의 길을. 이 솔개란 놈이 부리로, 이 낡아 빠진 이 휘어진 부리로 바위를 막 쪼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리가 깨지면서 결국은 이 부리가 다 빠지도록까지 한다. 그러면 그때 이 부리에서 새 부리가 나온대요. 새 부리가. 우리가 젊어지자고 그냥 달변하게 막 비비고 그러면 새 피부가 나올까? 딱정이나 지고 말아요. 근데 이게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버티고 생활 조금 더 지내다가 이 나온 부리로 발톱을 쫙, 쥐발톱을 쫙가지고 발톱을 다 뽑는다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그리고 털도 쭉 뽑아. 이러면 빠진 발톱 자리에 새 발톱이 나옵니다. 그리고 빠져버리고 빼버린 날개에 새 깃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다시 된다. 환골탈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쥐가 지 손톱을 뽑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지 부리를 바위에다 부딪히면서 막 깨트리고 뽑아낼 때 그게 쉬울까요? 그런데 그 절차를 지나니까 새로운 솔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30년. 김태희 권사님 한번 해봅시다. 사순절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기간이 사순절이. 왜?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신을 괴롭히는 기간이라는 말을 그냥 여지껏 구태의연하게 그냥 이러다가 털 빠지면 이러다가 죽지 뭐 이게 아니고 여기서 뽑을 거 다 뽑고 깰 거 다 깨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 이번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여지껏 그냥 이러고 살던 거 다 뽑을 거 뽑고 깰 거 깨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한번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다. 다시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시작. 절제하는 기간이다. 사순절의 주인공은 털 뽑고 뭐 어쩌고 이게 아니야. 우리가 아니라고. 사순절의 주인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중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되, 이거 예수님이 누굽니까? 날 위해 죽어주신 주,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지옥 아랫목을 예약하고 살던 나를 천국으로 바꿔주신 주님,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내는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절제를 배우는 기간이 되기도 하죠. 아주 재미있는 유래가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원래 육식을 안 했어요. 초대교회.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미국에서의 이 사순절 기간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 맥도날드에 가면 빅맥 있지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필렛 오브 피쉬라는 게 있습니다. 저 금요일날 그거 먹었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그게요,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사순절 기간 때 고기를 안 먹으니까 대용으로 사순절 기간 중에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메뉴가 그거라더만. 맥도날드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맥도날드 가면 그것만 팁다 잡수세요. 햄버거 같은 거 잡수세요. 비싸지도 않아. 고기, 육식, 가공식품 이런 거 초대교회는 안 먹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필렛 오브 피쉬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기록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중에는 먹는 것도 이렇게 절제가 됐다. 먹는 것. 그러니 먹는 것만 절제가 됐겠어요. 다양한 삶의 모습이 절제가. 별게 다 나오지요. 금욕, 성적인 생활도 절제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 더 절제하고 조심하고, 하다못해 말하는 것까지도 절제하고. 세 번째는요, 이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 세 번째는 신앙 훈련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훈련합니까? 사순절에 대개 훈련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사순절에는 기도의 훈련을 더하자.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의 훈련.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니,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힘쓰고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니.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니.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습이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옆에 있다. 시작.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너무 분명한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는 종들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침발할 수가 없어. 왔다 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알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건 마귀의 놀이터야. 멋대로 갖고 놀아. 멋대로 갖고 논다.
어떤 교회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회가 불 다 꺼졌는데 조용하더래.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창문으로 자꾸 들여다보고 그러더래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왜 불 꺼졌는데,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다른 신자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한 사람이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마귀가 귀신들하고 하는 대화를 들었어. 무슨 말을 했냐면, 저놈이 기도가 끝나면 우리가 들어간다. 기도가 끝나면 우리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리에는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야. 아멘? 아멘. 기도. 제가 그래서 아까 다 아는 얘기지만 뻔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옆에 있다.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새벽 기도 우리가 열심히 했었죠. 처음에 루터란 처치 새벽 예배 강단 빌려가지고 지하실에서 우리 모여서 새벽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변심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다 주일 예배도 거기서 드리려고 계획 다 세우고 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우리 유니온 교회가 루터란 처치 교회를 빌려서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했으면 리조월드에서 제일 큰 교회 됐어. 진짜로. 커뮤니티 교회 용장용 목사님 교회 요즘 많이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아니야. 교회 자체가 성전.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큰 이유가 없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렇게 커지면 주명훈 목사도 교만 떨다가 망할까봐 그러지 마. 그렇게 하신 줄 알아 내가 지금 생각. 거기나 어디나 상관없어. 주님 모신 그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드렸잖아요. 그만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클럽하우스 6 그 지금 아침마다 커피 마시는 그 자리에서 또 새벽에 예배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다가 사단이 난 거예요. 여기 사탄이 난 게 아니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고. 전영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여기 안 계세요. 아침에 새벽에 캄캄할 때 나오다가 당신 가방줄을 밟고 넘어졌어요. 오는 길에 개천가에서. 그래가지고 그날 이머전시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래서 안 되겠구나. 새벽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유튜브로 새벽 예배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주무시고 일어나면 유튜브 열어서 하루 일과를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시작하세요. 그게 새벽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말씀도 생각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뭐 꼭 시간을 정해서 5시에 시작 이건 아니에요. 주무실 때까지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그렇게 지나.
또 하나는요. 기도 아니고 두 번째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사순절에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여러분이 좀 쉽지 않은 건데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금식. 시작. 금식. 근데 어떻게 보면 사순절에는요. 옛날에는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40일. 근데 이 금식도 물은 잡숫고 해야 되는 게 40일 금식의 원칙이에요. 물도 안 먹으면 금세 갑니다. 그건 진짜 간다고. 근데 40일 금식 저도 못 해봤어요. 목회. 한 열흘이나 했나? 힘들더라고. 이 장기 금식하는 게. 제 선배 목사 하나는 금식기도 하다 돌아갔어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기를 힘써요. 여러분, 하루에 3끼 다 잡수는 분 아멘. 유혜자 권사님은 약도 다 잡순다. 저야 뭐 약도 잡숴야 되니까 저 중요한 일이죠. 대개 보니까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끼 정도 잡수는 게 평균적인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아침 먹고 점심 오후에 한 4시쯤 먹고 끝내 그냥. 옛날에 꼬박꼬박 3끼 다 먹었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2끼만 먹죠. 그리고 제시카 권사님이나 리사 권사님 또 박옥덕 권사님이나 우리 이런 좀 약간 젊은 권사님들 조금 몸이 불면 아야 안 먹어야 돼, 살 빼야 돼 이러면서 안 잡수기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금식하는 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사님 나 금식 못해요. 그래도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순절 기간 40일이면 하루에 3끼만 잡으면 몇 끼예요? 전체. 아니 이것도 계산이 이제 잘 안 되는 나이라 이제 40일 동안 하루에 3끼 3, 4, 4끼 120끼요. 120끼. 그러면 우리가 120끼는 못해도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해온 대로 11조면 하자고. 11조. 120끼에 11조면 몇 끼요? 네? 12끼야. 12끼. 그거야 할 수 있겠지. 그거야. 40일 동안에 내가 120끼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2끼 정도. 자, 뭘 하든지 간에 사순절에는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다.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번째가 침묵. 사순절 기간 중에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절제하는, 불필요한 말을 절제하는, 이런 것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던 사순절을 지키는 전통이었습니다. 사람들, 내가 우리 리사 권사님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한다. 아이 권사님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저 양반이 이제 말을 잘 하십니까? 그럼 저 양반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쓸데없는 말 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침묵해, 이것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다 들리시지요? 두들기는 소리? 그러지요? 근데 여러분이 왁자지껄 시끄러울 때 두들기면 잘 안 들립니다. 왜? 그 소리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노크 소리는 시끄러운 세상 일 속에서 들리는 거 아닙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두들기시는 소리는 더 잘 들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사순절 기간 중에 심각한 훈련도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겁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는 초대교회는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뿌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거 뭐냐 하면 하나님께 꼬드린다 이 말이에요. 꼬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 주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잠언 19장에 잠언 기자는 썼습니다. 꾸이는 거, 내가 꾸는 것처럼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꼬드린다. 그러면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사순절은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고장에 불 좀 꺼주세요. Baba, Kore'den yardıma geldiğinde yardım getirmişler Kore'den. Kore. 재난 당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것이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덮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단시간에 가장 빨리 먹게 하고 또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티키아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재민입니다. 집이 무너진 집은 당연히 이재민이고, 집이 무너지지 않은 집은 집이 무너지지 않은 채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하게 더 달라고 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사랑이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튀르키예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터키를 돕습니다. 이렇게 돕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사랑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터키의 선교사에게 같이 연결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한 내용을 보내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메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 튀르키예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와 시리아 두 나라의 그 인명 피해가 사상자 죽은 양반만 5만 명이 넘습니다. 시리아가 한 5천 명 정도, 4만 5천 정도가 죽은 양반, 지금 시신 발굴해낸 죽은 양반만. 더 놀라운 것은 아직 깔려있는 죽은 양반들 다 건져내면 20만 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구조대를 보내서 몇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귀한 일을 했지요. 근데 철수했습니다. 이제 구조해도 살아있을 확률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터키 정부가 이재민들을 위한 집 20만 채를 지금 새로 짓기 시작한다는 계획을 제가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선교사는 지금 안디옥 교회, 옛날에 안디옥 교회는 안티옥인가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영상 그 동네가 바로 여기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편지 속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식량, 천막, 그 다음에 히터입니다. 추운 겨울에. 그래서 목사님 그 일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늘 전통상 똑같이 뭘 강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함께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생각하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한 주간 다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돌아오는 3월 첫째 주에는 여러분이 형편이 되는 대로 형편껏, 혹시 이분 기도만 하신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동참해서 헌금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다음 주일 헌금 대부분은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순절에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난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같이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더 성숙함이 있는 귀한 시간들, 이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잘 보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하나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구제하며 절제하며 주님 생각하며 신앙의 훈련을 더해가며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